신실하신 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추석 명절 잘 세십시오. 시작. 오늘도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추석 명절을 새러 고향으로 가고 시댁으로 가고 친가로 가고 그러셨네요. 이번에 연휴가 길다 보니까 평균 하루에 600만 명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 8일부터 15일, 12일까지 이렇게 예측된 것이 약 3,017만 명, 그리고 많게는 3,200만 명이 이번에 대이동을 한답니다. 평상시에는 평균 잡아서 최근에 몇 년 동안 그 이동 인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약 3천만 명이 움직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명절이다 그러면 3천만 명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5,500만 정도 되나요? 근데 그 정도 되는 인구 중에서 3,200만이 이번에 많게는 움직인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움직이는 거죠. 자, 이번에 명절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 행복한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왜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쳤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지난달 형이 20년 전에 아버지가 죽으면 너를 죽여버릴 거야 했던 그 말이 두려워서 아무리 자기가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형 앞에 선뜻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형의 또한 이 성품을 잘 알고 있기에 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종들과 짐승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아들들과 또한 아내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자기만 제일 뒤에 있어가지고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은 어떠한 한 사람과 이렇게 싸움하는데 이것을 주의 사자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해석도 하지요. 그래서 어찌됐든 주의 사자와 이 씨름을 하는데 이 씨름이라는 이것을 다른 말로 기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씨름을 한참을 하는데 그만 날이 새려고 할 때에 이 주의 사자가 이제 나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야곱이 그러면 가려면 나한테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복을 달라고 한 이 야곱에게 복을 이렇게 주면서 이름을 계명을 하지요. 너 지금까지 야곱이었지 이제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명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 주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그랬더니 이 환도뼈가 어긋나 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절름발이 인생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뒤에 형 에서하고 만나는데 형 에서를 만나는데 형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형제간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에서는 에서대로 살고 야곱은 야곱대로 살아서 복 있게 살고
그리고 이제 그의 자녀 중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 지역, 아프리카 지역과 가나안 지역,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지역을 살리는 위대한 사람이 그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죠. 오늘은 32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자, 32장 25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자, 그 말씀 그대로 놔두세요. 여러분, 허벅지 관절, 이것을 지난 성경에는 환도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허벅지 관절이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허벅지니까 일단 허벅지에 있겠죠. 네. 근데 허벅지의 관절이 도대체 어디가 있다는 소리냐? 자, 이제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이 아래 이 엉덩이에 넓적한 그 뼈가 있잖아요. 그 뼈와 그리고 아래 넓적다리 그 사이에, 자, 이렇게 저를 보세요. 이것이 넓적다리라면 넓적다리에 이렇게 살짝 골반뼈 있는 쪽으로 이렇게 있는 뼈가 있어요. 이것이 쌍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이것을 환도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도뼈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뭐 얼마나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중요한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얼마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거기 보면 창세기 35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냐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박자를 세미 선생님 잘 좀 맞춰주세요. 이 환도뼈 여기가, 허벅지 관절 여기가 또 다른 내용으로 허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허리는 우리의 중심을, 인간의 중심을 의미하고, 그리고 허벅지 관절 여기는 이제 남자의 생식기, 힘, 그리고 생명, 이것을 의지하는 구약시대의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힘과 생명, 여러분 이것의 원천이 어디냐? 허리라고도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넓적다리 위에 이 환도뼈, 허벅지 관절, 그것이 바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원천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에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환도뼈가 부러지거나 다쳐보지를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환도뼈를 다치면 사람이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고 해요. 제가 어젯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자분들이 아기를 이렇게 가지면 배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무게가 나가고 그럴 때에 이쪽에서 환도뼈 부분에서 이 통증이 이렇게 온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환도뼈 통증, 그리고 환도뼈 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있는데, 그것이 있을 때에는 여자들은 꼭 고쳐야 된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쪽에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아니면 아이를 가졌을 때에 환도뼈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평생 허리 이 아래로
이 엉바지 있는 쪽에 어려움이 있으면 꼭 치료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의 사자를 통해서 어떻게 치셨다, 이렇게 됐어요. 치셨다. 자, 이 부분이 또 얼마나 중요하면 히브리서 7장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시작.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아브라함의 허리. 말은 지금 허리지만 지금 여기가 생명의 근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명의 근원, 힘의 상징인 이 환도뼈, 그러면 환도뼈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또 있는데, 우리가 에스겔서 21장 12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시작.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함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할지로다. 슬피 울지어다. 슬피 울지어다. 그 뒤에, 그렇죠. 자, 그들과, 시작.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지금 적을 통해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내 민족이 죽고 내 가족이 전쟁터에서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모든 기가 막힌 일들을 보면서, 자, 사람들이 저를 보세요. 넓적다리를 이렇게 막 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인생의 몹시 슬플 때에 그렇게 이 넓적다리를 친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 이러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는 여기를 이렇게 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넓적다리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환도뼈는 그런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랬어요. 자,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어로는 쳤다고 치매 이렇게 하니까 뼈가 이렇게 부러질 정도로, 아니면 뼈가 어긋날 정도로 이렇게 쳤다면은 강도가 셀까요? 안 셀까요? 우리 개념으로는 세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원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면 히브리어로 나아가 그랬어요. 나아가. 이 말은 그냥 닿다 그리고 만지다, 이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주의 사자의 손이 닿기만 하고 만져지기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한도뼈가 어긋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닿기만 해도,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만지기만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몸에 진동이 있고 땅이 진동이 있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제대로 임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또 다른 곳에 임하시면 땅이 진동한다고 그래요. 땅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로 이렇게 임하시면 그 땅이 태워져 버린 거예요. 지금 시내산 말고 고고학적으로 새롭게 찾고 있는 시내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내산 보면 정상이 불로 그슬러지는 산이 지금 이미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어지는 시내산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땅도 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지셨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다, 이것을 치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아이고 주의 사자가 확 성결해서 때려버렸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 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닿기만 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사람의 뼈는 어긋나더라. 그러니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더라, 능력이 많으시더라,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더라, 이걸 지금 이 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니까 어떻게 됐다? 어긋났다 그랬어요. 어긋났다. 지난 성경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했느냐? 위골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위골됐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이 뭐냐는 거예요. 이 위골됐다, 어긋났다라는 이 말은, 자, 저를 보세요. 뼈가 이렇게 아래 장단지 뼈가 있고 그 위에 이것이 이제 한도뼈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 골반뼈 여기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골이 됐으니까, 어긋나 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될 때에 주석학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살이 찢어졌다, 심지어는 살이 찢어졌다, 아니면 살을 뚫고 어느 정도 올라와 버렸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상태에서 뼈가 그대로 굳어버리고 살이 그대로 치유가 되면은 이렇게 절름발이의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응답만 주시면 될 일을 갖다가 굳이 한도뼈를 만지셔가지고 뼈가 어긋나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야곱의 나머지 인생을 절름발이 인생처럼 살게 하셨을까?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 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도편을 위골시킨 것은, 자, 첫 번째, 육신을 믿고 살아온 야곱에게 육신의 나약함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지난날 20여 년 동안 들에서 잠도 자지 아니하고 건강한 몸으로, 청년의 몸으로 정말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오히려 자기 이 외삼촌 라반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되었어요. 오죽했으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쉬게 했을까요?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었으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큰 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큰 부를 이룬 이 야곱, 나 이 젊음 가지고 나머지 내 인생 멋지게 살 수 있어. 근데 어느 날 인생이 이제 나이로 얘기하면 한 살 한 살 먹는 거예요.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힘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이골됐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봐라, 네가 그렇게 믿고 있는 네 건강, 내가 만지기만 해도 너는 절름발이가 되는 인생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인간은 정말 연약하거든요. 수요일날 우리 김공자 집사님이 교회를 들어오는데, 수요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들어오는데 발을 삐어가지고 절름절름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파 기도회 그 기간 후반부에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좋아졌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일터에 가서
절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됐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반드시 걷다가 한순간 다리 하나 이렇게 겹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불편한지. 여러분, 정말 인생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따라서 합시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 인생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지금 누구보다 더 나은 것 같이 보인 것 같지만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이 한번 만져버리시면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를 하실까요? 너 네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앞으로도 끝까지 네 건강으로 네가 건강을 지키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너 만지기만 해도 뼈가 너는 어긋나 버려. 만일에 내가 너에게 인생의 권고를 주려고 병을 집어넣어 버린다면 너는 병으로 사는 거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지금 건강이 있으니까 건강이 천년 만년 갈 것 같지?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 지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그 건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아직도 육의 생각과 육의 그런 힘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하심보다 더 강력할 때에 이것을 만지심으로 어긋나게 하셔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버티던 힘의 근원. 자, 저를 보세요. 여기가 여러분 씨름을 이렇게 탁 한다면 여기 양쪽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요. 지금 제가 이렇게만 이렇게 섰어도 여기에 힘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자, 이 힘으로 누구와 경쟁했느냐? 주의 사자, 또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번역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막상 어느 날 내 자신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과 막 싸움하는, 씨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기나 내가 이기나 봅시다.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김재윤 선생님하고 밤에 이렇게 잠깐 대화하는 가운데 교만과 오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은 교만할 때가 많다는 거죠. 교만이란 건 뭐냐? 내가 네보다 더 잘났고 내가 너 위에 이렇게 자꾸 서려고 하는 그 모습이 교만이거든요. 그런데 오만은 뭐냐? 교만을 뛰어넘어서 이제 사람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굳이 안 도와줘도 나 살 수 있어, 이런 내용이 오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돕지 않으시면 살 수 있습니까? 진짜로 없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건강할 수 있다.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가 돼요. 그런데 오늘 오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되고 하나님이 굳이 안 도와줘도 돼. 내 건강이 있으니까, 아직도 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직도 내가 일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오만할 때가 참 많다 그랬어요. 신앙인인 우리도 오만할 때가 참 많다.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신앙 안에서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한다면 나는 움직일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지 아니하면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입간 예배 드리러 가는 안준옥 집사님, 이분이 저를 만났을 때 참 말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신방 갔는데 말을 못해요. 그렇게 말을 잘하신 분이 말을 못해요. 병이 점점 더 심하고 심해지니까 이제는 혀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굳이 은혜를 안 주셔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재윤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 줄 알아요? 나는 말같이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 것 같이 말을 했는데, 고백을 했는데 막상 내 안을 까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난 예화가 있어요. 이 역사가 월즈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쓴 단편집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에피소드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눈을 크게 뜨고 집에 가서 주무시고 여기서는 눈을 좀 크게 떠보세요. 눈 크게 뜨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을 잊어버렸어요. 어느 날 대주교가 교회 안에 기도하러 이렇게 들어갔는데, 교회 안에 가서 기도를 이렇게 한참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교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는데 그래, 무슨 일이냐?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Yes, what is it? 이렇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갑자기 이 대주교가 거기에서 심장마비 걸려서 죽어버려요. 이것이 이 월즈라는 이 역사가의 그 책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대주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 말은 비꼬기 위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놀래버린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여 메시아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했는데 어느 날 메시아를 주셨는데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 죽여버리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힘이 있으니까,
아직 먹을 만한 힘이 있고 아직 내가 쓸 돈이 있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막상 내 그 기도의 안을 딱 까보면 진짜 하나님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진짜 그 신앙 고백에 진짜 예수님이 계십니까?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주의 사자는 야곱을 잘 알았어요. 야곱이 거의 2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거의 망각하고 살거든요. 여러분들이 야곱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야곱의 그 삶의 흔적에 하나님이 얼마나 있는지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의 인생에 20년 동안 그저 그 사람은 돈 벌고 그리고 아내 취하고 이것 내용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아버지 이삭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힘대로 돈 벌면, 그리고 자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사대로 돈도 잘 벌고 그렇게 양치기도 하고 뭐 막 불려나가고 이런 것은 잘했지만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것은 의문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복강가에서 굳이 응답만 해줘도 되는데 환도뼈를 왜 굳이 이렇게 어긋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야곱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웃고 한번 지나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복권을 맞으면 내가 11조 하겠다. 여러분 11조 할 것 같아요? 평상시도 안 했는데. 평상시도 안 했는데 복권을 맞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노 회장님 교회에 한 분이 진짜 딱 당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그랬대요. 야,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 그랬더니 갑자기 놀래버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상금을 했는데 좀 크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요. 야곱을 알아요. 너 지금 이 시간 한도뼈 이렇게 어긋나게 하지 않으면 너 야복강 또 지나서 형 에서를 만나고 나면 또 네가 잘난 맛으로, 네 잘난 맛으로, 네 아집으로 살 줄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거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내 인생을 아시구나. 말만 하나님이었지 하나님의 어디가 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입혀져 있고 어디가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고백이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너무나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조용히 무릎을 꿇겠습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잘한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의 인생이 나와요. 베드로가 정말 이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라 어디에가 물고기가 잘 잡힌지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아침이 되기 전날 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물고기를 못 잡으니까 내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그물을 많이 던졌겠어요. 지칠 때까지 던졌겠죠.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아침에 그물을 씻는 가운데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자 박자 좀 맞히자. 시작.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자기 인생의 경험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지금 이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정말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그 말을 이미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이 나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가련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탁 가니까 뒤에 6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서 그날 밤에도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열심히 던졌는데 그날 밤에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아니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곳에 던졌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세 번째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에 나타나셨느냐?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얘들아 물고기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혀졌어요. 이건 누구다? 예수시다 고백하고 베드로가 옷을 성큼성큼 입고 예수님 앞에 가지요. 나중에 제자들이 다 와서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은 생선과 떡을 아침 조반을 같이 먹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에서 철저히 깨닫습니다. 인생이 내 경험만 갖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면 다 되었으니까 이번에도 내가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내가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주여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할 수 없을 때에 주여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복강나루에서 환도뼈를 어긋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 환도뼈가 어긋나지 않는다면 네 평생에 다시 지난 20년의 네 인생을 또 살 것이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고 나는 여전히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온 식구들 만날 때에 식구들 만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내 식구들 여전히 살아있고 활동할 수 있는 것, 그것도 감사하게 하시고, 불편한 것도 잘 이겨내어 가정의 화목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 가족의 가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